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 말은 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려 할 때마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의 죄악이 더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한계를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방법듯 짓는 이스라엘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들을 한 번 더 용서하시겠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는데 돌아보니, 그들을 용서하려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니 그들은 새로운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볼매라고 합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매력이 더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볼매가 아니라 볼죄입니다. 볼 때마다 죄악이 늘어나고 볼 때마다 새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죄의 연속입니다. 1절에 언급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모두 이스라엘을 뜻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끊임없이 이어졌음을, 범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들입니까? 1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며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러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강도질 모두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 율법은 잊혀졌고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짓는 죄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 결과 2절의 내용대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죄악된 행위가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어떤 죄악된 행위도 물론 죄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 더 큰 죄입니다. 제가 한때 보았던 유튜버 중에 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그런 차량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 위에 올려놓은 그 표지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혹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보고 이렇게 신고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 얼마나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미 그 표지의 효력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이전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려놓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 묻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같이 나오는 반응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뻔뻔하게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혹시 몰라서 이것을 구청에다 신고를 했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2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하면 그것을 듣고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찾아와서 따지고 묻고 어떤 협박을 하고 또는 돈을 주면서 회유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뭐 같은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그 인간의 그 죄된 그 본연의 모습을 그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 전반으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남녀가 눈이 맞아 욕정에 휩싸여서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또 그런 일들을 뭐 미디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완전 한번 휩쓸었던 모 연예인의 일들은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출산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낙태를 당해서 그냥 그 태아인 상태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각성의 정도는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러한 타락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자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죄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죄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간 본연의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겹겹이 쌓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좋은 것을 찾아 떠나고자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뭔가 영적으로 훌륭하다거나 뭔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7절까지는 살인과 독살로 연속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치 풍토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북왕국 전체의 역사로 보면 210년의 짧은 역사에 무려 19명의 왕이 대를 이어 통치하였고 그중 7명은 살해당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가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북왕국에서는 무려 9개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왕권 쟁탈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누군가가 그를 죽일 궁리를 합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비유하여 말하기를 화덕 같다고 합니다. 달아오르는 화덕처럼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가차없이 왕을 살해한 그들의 모습을 화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그 잔혹한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방탕과 야심이 뒤범벅되어서 추하고 그 잔혹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라고 했던 그 심각한 죄가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왕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며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등한시 여기고 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지고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안전을 약속받고 자기의 어떤 풍요로움을 보장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을 추구했기에 그들의 삶은 온갖 탐욕과 폭력과 살인과 탈취로 얼룩졌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뜨거운 화덕과도 같아집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뜨거워서 금방 손을 떼야 하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노와 앙금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왕자를 탈환하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기회를 늘 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화덕 같은 성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중에는 안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자로서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난 결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악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로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화덕과도 같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말다툼하고 싸우고 화내고 울분을 쏟아내고 또 그렇게 내가 저지른 것들을 수습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그들의 죄악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더욱더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인간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외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교가 어떠하였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빵을 구울 때 우리로서는 이것을 부침개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부침개를 부칠 때 한쪽이 익은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반대쪽도 익어서 맛있는 부침개가 됩니다. 그러나 요리사가 한눈을 팔거나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부침개를 그래서 방치하게 되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요리사와 같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들은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방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침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방관하는 동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재물을 모두 가져갔을 수도 있고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상실된 위기에 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곧 끝이 날 텐데도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제 그 지도자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외국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교가 나라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원래는 그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쓰여졌는데 어느 한쪽을 향하여서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인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기로 가야 나의 인생이 편안해질까? 여기로 가야 나의 인생이 안전해질까?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인생이 괜찮아질까라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들에게 임박하였음을 또한 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죄의 지적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직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똑똑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들의 어떠함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내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필요성을 누군가가 와서 이들을 건져주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다가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죄성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우며 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결단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무슨 행위나 자랑이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이미 구원하셨지만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수많은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악으로 겹겹이 둘러싸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의로, 복으로, 영광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